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또는 내게 주어진 일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걸 영어로 콜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콜링하셨다. 그러니 주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어떤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 아니면 선교기관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사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가정을 잘 일궈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세워주신 그 가정을 예수님의 주인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그 말이에요. 또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향한 나의 미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업을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업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달란트가 있고 그만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라, 이 가게를 하라,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특별한 기업을 줬어요. 그건 바로 기업에 대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빛은 아래에 있지 않고 등병에 올려서 온 방아를 비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되라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지, 만약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니까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고 교회답게 세워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내게 주장된 일이라면 큰 영광을 돌리는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이 제일 침략에 다니는 링키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88년간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88세. 근데 한 교회 다니면서 그녀는 주일을 비롯한 절기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가 다니던 기간 동안 교회 목사님은 15번 바뀌었고, 그녀가 들었던 설교는 총 8,000번이 넘었고, 그녀는 4,000번의 기도에 참석했고 29,000번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년 이상을 이 부인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다. 그래, 그녀가 주일학 교사로 헌신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로부터 배운 아이들이 자라나서 목사가 되고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고 또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링키스트는 위대한 사람이 안 했어요.
정말 평범한 여자였고 주부였는데 그가 맡긴 주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88년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왜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런 시험, 이런 문제,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교회들은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고 마음에 들면 안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길게 가고 오래 가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방향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거성교회가 20년 이제 됐습니다. 처음에 사람 없이 개척했지만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이 주신 미션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헌신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는 기도 중에 마음을 바꿨어요. 거기는 가지 마라. 너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를 환영하는 그 손짓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가 아시아를 문을 닫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유럽이 첫째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모든 사회가 발전해요. 참으로 세계적인 귀하고 축복된 국가로 삼은 것이 바로 유럽 국가가 처음에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주님의 부활해 버리니까 그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다시 옛날 내가 가졌던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는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너는 사람을 남는 어부가 돼야지 물고기 남는 어부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 미션을 받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베드로는 첫 번째 수제자로서의 주의 명령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대한 사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 자신이 맡은 자리에 최선을 충성하는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귀한 자가 그 뜻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4절을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의 반대도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남들이 반대해요.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바울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듣고 가는데 어찌 보면은 말씀대로 환난과 결박을 당하며
죽으러 가는 모습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고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꽃길만 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고 손을 잡아줄 그 길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사명이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며 음성을 듣고 나가다가 그 길은 가시밭길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칭찬은커녕 여러분 조롱과 시비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발걸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은 그 가는 길에는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과 힘든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때 나를 방해하는 자가 얼마나 많더냐. 나를 생명의 위협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배를 타도 파선한 배를 몇 번씩 타고 내가 매를 맞아도 40에 하나 가는 매를 몇 번 맞아가고 대창으로 수없이 맞았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가 주님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오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사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삶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아이고 요즘에 살맛 안 나네. 왜? 삶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무진장 핍박한 자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제일 앞서서 죽임에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연판장을 만들어서 관원에 고발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어떨 때 가면 내 목숨을 던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또 사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행과 다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그 빛은 햇빛보다 더 많이 빛이 밝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밝은 빛을 보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은 뭐냐면 가시돋친 채찍에다가 발길을 하다가는 내 다리가 다칠 뿐이다. 오히려 내가 자꾸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너가 다칠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해봐야 지금 괜한 고생만 하고 오히려 내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바울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앞에 내 음성을 내가 들었지 않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언하라. 그 말. 증언하라.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내가 나를 보고 듣는 것을 내가 증언하라. 증인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 증인의 삶이죠. 증인의 삶.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 자신의 삶의 이유가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 바울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드릴 만큼 놀라운 사도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뭔가 내가 될 이유를 알고 내가 해야 될 목적을 알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아니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 일이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꼬마 밖에서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는 시간이 그렇게 황금기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오늘 놀다가 또 내일 또 어떻게 하고 놀까? 그것이 그냥 우리 마음에 막 요동하고 있어. 울렁울렁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가서 노는데 누가 부르느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불러. 그러면 얼마나 그 부른 소리가 나에게 그냥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 안 얻어맞으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오라고. 그게 뭐 하냐면 저희 집에는 큰 정미수로 한다지 않습니까? 정미수로 하게 되면 뭐 이런 걸 돌리는 걸 많고 뭐 해야 될 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일을 잘 아시니까 그래 내가 돌릴만 하니까 나보고 그 풍로를 돌리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게 돌리는 건 내 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억지로 하는 거야.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한참 돌리면 성질나 세게 돌려보면 알고기 저 멀리 가버리고 또 세게 돌린다고 또 막 그냥 뭐라 그러면 또 천천히 돌려. 그러면 알고기 다 밑으로 떨어져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 내 일이 아니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아가면서 할 수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를 때만 되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도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알고 하나가 생명이고 복식 떨어진 하나의 생명.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힘이 들어도 그게 재밌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싫은 거야?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할 이유, 내가 공부를 해야 할 목적, 그걸 알아야 내가 공부하지. 공부하기 싫은 놈을 갖다 억지로 공부해. 공부됩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허세에 굴지. 여러분 내가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김동환 목사님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유명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너무나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과외를 이렇게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들의 그 마음의 심령이 너무나 비옥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가 이들에게 인생의 꿈을 심어주고 공부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시키는데 처음부터 공부시킨 건 아니라 가만 놔둔대요. 놀게 놔둬. 그들은 공부로 왔는데 그냥 놀게 놔두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한 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6개월까지도 그들 놔둔대. 애들 놔둬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 자기가 교수한테 칭찬받은 것, 자기가 그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A뿔이라는 것을 탁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공부하고 이렇게 했더니 A뿔이라는 걸 맡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를 기도에 들어줬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누가 지어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엔 말하지 아니하도 누가 상관하지 아니하도 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생의 꿈이 세워지고 그래서 유명한 책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긴 하나님 뜻을 알고 또한 이를 알리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명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생명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그 삶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을 알았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뭐냐?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 체포되어 나중에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죠. 사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이 과정에 맡긴 일이 있다면 그걸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해도 그 사업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내 사명 미션에 대한 생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판단하고 대충 지나가다 보면 이건 우리에게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명은 생명이다. 오늘 바울이 생명처럼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드리고 오늘 바울 서신이 위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된 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이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축복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왜 가냐? 왜 믿음을 지키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사모하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하나님 일하면 참 하나님 복 주셔요. 내가 여기서 복이 아니면 저기서도 복을 주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논두렁에서 삼을 캘 수 있습니까? 논두렁에 동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논두렁에 앉아서 삼 주세요, 삼 주세요. 천만의 맛은 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일을 감당하니까 논두렁에 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삼을 붙여주는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받으면 자식들에게 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잘 나가야 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사람 지키고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뭔가, 삶의 이유가 뭔가, 내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내게 생명인 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어줄 곳이 없어요. 다 축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알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란 말은 그대로 사명이에요. 사명.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자리에 그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내면서 사명을 회피한 일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즉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 자신이 일하지 않는 이유를 다 남에게 전파하는 하나님. 안 되는 거 다 남에게 전파하고, 잘 되는 건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이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인데, 자신의 감정이 주인 생각 때문인데, 그걸 하지 않냐고 그 주인 탓만 해요. 주인의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다 묻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저버린 이 종에게 내려진 벌이 뭔지 압니까? 30절의 말씀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했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더 있는 사람에 갖다 주고 자기는 주의 즐거움에 쫓겨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힘들게 되다가 결국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귀한 미션을 줬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편리성을 주장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풍랑일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 봐? 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한번 멀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 큰 등치가 멀미를 하니까 정신 못 차려. 얼마나 멀미가 어려운지 정말 비닐봉지를 들고 살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의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멀미라고 해요. 멀미라고. 야, 나는 그때 그랬어요. 주여, 요나도 3일 동안 풍랑을 만나고 고래 뱃속에 있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오늘 요나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쓰러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 버리지 않냐고 또 다시 불러서 니느웨에 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뻔히 해야 될 일이요. 그런데 그동안에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뱃속에 들어간 그것만 고생만 남은 거야, 고생만. 여러분, 주님의 일은 고생하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유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그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네 나라를 좀 저주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바락이 발람을 사주한 내용이에요. 발람은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사명이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예언하고 선정의 사명이 발람의 사명인데, 돈을 받고 오만 우리나라를 오히려 징벌하고 징계하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 일들이 정반대로 가니까 결국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발람이 비참하게 마지막 생애를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명은 축복이다. 아멘.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 10고울을 더 갚아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차라리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였으므로 10고울을 권세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10고울을 한 문화 2문화 가져가 열심히 했는데 10고울을 다스릴 축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 보면 어려움에 참아냈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자리를 자기 이기심, 자기 감정에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성교회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축복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뒤로 한 채 나의 축복의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 심어놓은 곳 시험대로 여러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무엘 스미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생각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한 목수가 일을 하는데 뭐 하냐면 도지사의 의자를 수리하고 있어요. 도지사 의자를 수리하는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 보니까 얼마나 태도가 진지하고 꼼꼼하고 목수 일을 열심히 세밀하게 하니 참 구경하는 사람이 의아할 정도예요. 까닭을 물어봤답니다. 아니 대충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의자 하나 만들면서 수리하면서 그렇게 세심하게 기울여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목수가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될 날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니.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보고 아주 피식 우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후일 그 목수가 도지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의 뜻을 이뤄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은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맡겨준 사업 아니면 여러분의 맡겨준 가정, 여러분의 맡겨준 학교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권속으로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맡은 일에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사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사명의 축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서고 있는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